질문과 답 시리즈 27번째 시간인데요. 선한 영향력 17번 시간, 행복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이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예,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실 분도 계시고 저는 행복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 크게 국한한다면 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 땅덩어리를 다 준다 하더라도 또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는 그걸 다 준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그거를 다 가졌다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복의 기준이 좀 다르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 민수기는 수를 센다 그런 의미가 있고 신명기는 다시 말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책은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매일 학교 갈 때 엄마나 아빠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도 길을 갈 때 앞을 잘 보고 가야 된다. 먼 산 살피면 안 된다. 그리고 횡단보도로 반드시 건너고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파란불이 있을 때 건너야 된다. 그리고 파란불이 딱 켜졌다고 해서 바로 뛰어나가면 안 되고 잠깐 파란불이 켜졌다고 해서 바로 가지 말고 차들이 오는가를 살피고 왼쪽을 살피고 건너가. 그거를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아요. 매일 합니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 합니다. 학교 갈 때도 그렇게 하고 또 길을 건너가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 또다시 반복하는 것. 그거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크게 다친다든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긴 설교를 세 편 합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바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신명기 33장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는 보면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새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실험하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형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는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을 자녀들을 지칭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같이 오버랩시키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나를 가리키고 있는구나. 또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이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행복하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지 못해 사는데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뭐가 행복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행복하냐 물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개를 내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너는 행복한 사람 맞아. 왜 행복하죠 우리가? 그때에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너같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처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얘기해봐라. 즉 말하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뭘 행복해요? 너만큼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찾아봐라. 있다면 얘기해봐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우스트의 작가 하면은 괴테입니다. 괴테하면 잘 아시죠?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괴테라는 이름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 괴테는요, 아주 좋은 교육받고 국가의 재상이 됩니다. 이 재상은 아주 높은 과거에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들을 지휘하는, 감독하는 그러한 자리죠. 그리고 이름으로 말하면 한 국무총리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괴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글을 잘 써서 아주 작가로 명성이 대단합니다. 그 당대에 가장 존경받던 최고의 인물로 사람들은 칭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괴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대에 이 괴테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당신이야.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행운아라고 했습니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 제 자신이 나는 행복하다 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평가예요? 괴테 자신이 자신을 바라볼 때 평가한 거예요. 얼마나 이 평가가 다릅니까? 어디에 기준을 해서 이 괴테를 바라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괴테는 그 당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리고 괴테는 어디에 기준해서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가? 이게 이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행복의 기준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뭐하다?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행복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가?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면 너무 단어가 추상적이라서 잘 감이 안 오는데요. 국어사전에 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함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질 때 사람은 느끼는 그 감정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안 행복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안 채워지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막 달리고 뛰고 하고 싶은데 다리가 말이 안 듣고 몸이 말이 안 들어. 그러니까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이. 그러면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 땅에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요. 건강도 완철인이 돼야 되고, 돈도 서도 부족하지 않는 돈, 또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고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누가 행복하니? 물어보는 거야. 거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해. 거울아 누가 제일 행복하니? 물었더니 옆집 아저씨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 우리 누나, 언니, 동생, 그리고 내 친구. 누가 행복하냐고 그 거울에게 물었더니 거울은 대답하기를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물었습니다. 거울아 그러면 누가 불행하니? 나.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거울에게 여러분들이 거울아 누가 제일 행복하냐고 물을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아마 오늘 설교를 듣고 끝날 때쯤 되면 답이 좀 바꿔지겠죠. 처음에는 옆집 아저씨, 어떤 사장님, 잘생긴 누구, 또 이쁜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아니었는데 설교를 듣고 나면 바뀌어져야 되겠죠.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니? 나지. 거울아 그러면 불행한 사람 누구지? 그러면 다 대답이 나오겠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의 개명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행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야곱이 원래부터 욕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막 복이라든지 이런 걸 막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으려고 하는 욕심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장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가려고 쌍둥이였잖아요. 엄마 라헬이 아니고 리브가 뱃속에 있으면서 쌍둥이 형제였어요. 형은 예스입니다. 둘째가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어쨌든 야곱이가 두 번째 따라 나왔어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엄마가 진통을 막 하면서 이제 애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먼저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뒷발꿈치를 잡아 당기는데 아무리 당겨도 땡기는 힘보다 나가는 힘이 더 세가지고 나가버렸네. 벌써 나가지 마는데 벌써 이미 머리가 나가고 몸통이 나가고 다리가 나가는데 그 다리를 붙들고 나온 놈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은데 그때 어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붙들고 나온 놈이 누군가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 나와보니까 자기가 둘째야. 이 둘째는 크게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라고 하는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형이 사냥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다가 배고픈 줄 알고 형이 가장 좋아하는 팥죽을 형이 오는 그 길목에 지난주에 덫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올무를 나는 거예요. 막 형은 막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다가 배고파서 집으로 오는데 아주 콧구멍을 막 그냥 자극하는 게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팥죽 냄새가 막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데 아이고 오다 보니까 그냥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네. 그래서 야곱이 야곱아 너는 진짜 내 동생 맞다. 내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 배고픈 줄 알고 어떻게 팥죽을 쓰고 있니?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은 지금 그것을 올무로 나눴거든요. 그냥 줄 야곱입니까? 꽤가 많은 야곱이
아우 형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동생과 형 사이에 팥죽한을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팥죽 한 그릇 주라. 안 준다는 거야.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줘. 아 그래 진짜 형 맞아? 아 그럴까. 그러면 형이라고 하는 장자권을 내는데 나한테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자. 그랬더니 형 예서가 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 판에 배고파서 허기지는 상태에서 장자권이 무슨 필요 있어. 그래 장자권 너 가져가라. 팥죽 한 그릇 실컷 먹고 장자권을 넘기게 됩니다. 이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보니까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축복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이제 시력이 많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에 가까이 오니까 이제 큰 아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 너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너 축복을 해주겠다. 이거를 엄마가 부엌에서 듣고 엄마하고 야곱하고 짜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요리 만들어가지고 이 야곱은 매끌매끌한 사람이에요. 털이 없어. 에서는 부실부실한 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위장을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이 와서 보니까 이놈이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아버지 축복을 빼앗았다고 해서 칼을 들고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그때부터 야곱의 삶이 고난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집사람이 둘 사람이 되고 엄마와 함께 있어야 될 야곱이 이제는 엄마와 떠나는 엄청난 인간의 육신적으로 슬픔과 고난의 여정이 광야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엄마가 말합니다. 우리 오빠 집에 가가지고 너 형 마음이 좀 누그러질 때 며칠만 갔다 오라 그러는데 며칠이 20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라헬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일을 했는가 하면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눈붙일 겨를이 없이. 여러분 사람이 밤에는 눈 붙이고 자야 되는데 야곱은 눈을 못 붙이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써야 되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써야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외삼촌 집에 짐승들이 많거든. 그 짐승들을 돌보기 위해서 머슴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런 힘든 육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야곱이 몇 년 동안 그런 세월을 보내는가 하면 2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7년은 라헬을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딸 하나 얻으려고 7년 머슴 생활한 거예요. 무일푼으로 아무런 돈도 없이. 그 대가는 품삯은 외삼촌 집에 있는 그렇게 이쁜 딸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을 했는데 외삼촌이 7년 후에 밤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고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언니 이 알력이 부족하고 아마 사람 볼 때 눈을 막 찌푸리고 막 그런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했는데 7년 살고 봤더니 마음에 들지도 않고 싫은 사람 레아를 들여보내가지고 또 그냥 7년이 허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이 따졌습니다. 외삼촌 약속이 이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 7년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7년 후에 라헬을 줘야지?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그 큰 딸 말이야. 레아를 주냐고 했더니 우리 지방에는 동생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거 그거 안 돼. 그럼 너 진짜 라헬을 좋아하면 또 7년 해. 또 7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얻으려고 몇 년을 아무리 계산이 안 돼도 14년을 눈붙일 겨를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삶입니다. 그때 야곱인데 물어보면 행복합니까? 물어봤으면 야곱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난 후에 6년은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집중적으로 일하는 세월. 그러니까 아내를 얻으려고 13년, 또 그 짐승들을 위해서 6년, 2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29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눈붙일 겨를이 없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20년의 세월이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글, 개혁 한글에는 수일, 2, 3일 정도밖에 안 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행복한 시간은 희로도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은 짧지만 그 고난의 깊이에 따라서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치통을 알아보셨잖아요. 저도 이가 아팠는데 저는 그냥 이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 둘, 13기 전에 그냥 주님과 함께 잠드는데 자다가 깨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팠으면 자다가 깼겠습니까? 깼는데 보니까 1시야. 치과 날 밟고 치과에 가려면 문 열려면 치과는 또 늦게 열잖아요. 빨리 열어야 9시, 9시 반. 그때까지 어떻게 했냐. 팔짝 뛸 정도로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잠을 청하고 잠을 잔다고 그러는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뜬 눈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은 우리는 그 잠자지 못하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 못 잔 사람에게 참 사치스러운 얘기 아닙니다. 응? 당신 피곤해봐 잠 안 오는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잠 못 잘 정도의 고통의 세월을 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잠자면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바로 뜨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긴 거예요. 1초 1초 초침이 움직이는 것이 분침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분침이 움직이는 게 시침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느리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면 그 고통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말하면 기뻤던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면 힘든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고 내가 20대 진짜 내가 죽다가 살았고 죽을 뻔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20대 죽을 일만 있었겠어요? 살 일은 외롭겠어요. 그런데 살 일이 열이고 죽을 일이 하나라면 여러분 살 일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게 나를 기억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20년의 세월이 수일처럼 지나갔대. 그 야곱의 고백이에요.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야. 뭐가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라헬과 연애하는 까닭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열이냐 백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나를 뜨겁게 사랑해주고 내가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랬다는 거예요. 라헬만 생각하면 힘든 일이 왜 없겠어. 육체는 어쩔 수 없어. 똑같은 일을 해도 기쁘게 일하면 덜 힘든 거 있잖아요. 하기 싫은 일 하려면 시간 안 가고 그냥 계속 시간만 두드려보고 시간만 보잖아요.
야곱의 삶이 20년의 세월이 수일처럼 지나갔던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요. 근데 이 세상에는 야곱만 보더라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자기 사랑했던 라헬이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빨리 갔어요. 야곱의 아내가 4명인데 야곱이 생각할 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야곱이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3사람 먼저 가더라도 사랑하는 여인 라헬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있어야 될 라헬은 먼저 가버리고 별로 시원찮은 사람 3사람은 그냥 즐기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야곱이 생각할 때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 왜 그런가 하니까 라헬의 몸에서 2명이 태어났거든요. 요셉과 그 베냐민.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 야곱이 그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가고 야곱도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 환경, 요한 것에 우리의 사랑의 목을 매면 이거는 사라질 때 내 행복도 같이 사라집니다. 야곱은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육적으로 보이는 모든 환경에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라헬은 세상을 떠나고 라헬의 사람에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야곱은 사랑의 대상을 바꿉니다. 자,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야곱은 서서히 욕심 많은 야곱, 꽤 많은 야곱, 자기 중심적인 야곱이 그 모든 것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영원히 나의 행복, 내 가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행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는 대상이 뭐냐?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2장에도 보면 42장, 43장이 2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 사러 보낼 때 그때 야곱의 식구들이 완전히 대식구입니다. 한 70명 정도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식구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녀들에게 양식을 사러 보낼 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은 많은데 많은 양식을 사와야 되는데 많은 식구에 조금 양식을 사오래요. 그리고 43장에도 보면 이제는 뭐 이런저런 양식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살아있지만 형들에 의해서 죽은 줄 알고 있고 이제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베냐민 하나 있는데 이 아들마저 이제 골모로 잡혀가기 생겼어요. 그때 야곱은 옛날 같으면 나 죽고 내 아들을 데려가라 할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골모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베냐민도 다시 내 품으로 돌려 보내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야곱은 한 번 또 자기 것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잃는 것 꿈에도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도 없어졌고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야곱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행복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환경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나의 가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올려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그 일을 다 처리하도록 만들 테니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을 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쭉 내려와서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우리는 은총 입은 자들인데 은총 입은 것이 무엇으로 알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는 뭘 심으면 그냥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 머리통만큼 크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그 땅에 뭔 우리가 무슨 재미, 무슨 행복이 있다고 글로 올라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하나님, 저는 안 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도 그의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변치도 없어지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세의 행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니 불행하지? 나는 불행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야. 찬송가 438장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초막도 괜찮아, 궁궐도 괜찮아. 궁궐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초막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초막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되고 궁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천국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환경 궁궐이기 때문에 행복하시겠네요? 괴테처럼 행복하시죠?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답안 괴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모든 사람의 행복은 야곱도 그렇게 바꾸어져 갔죠.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모세도 그랬죠. 그런데 바울도 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어야 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찬송하겠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희 죄는 사함받은 것이요 너희가 언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한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었으니 바울은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의 기준이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우리는 고백해도 그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만세전에 내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이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누가 물어도 언제 물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서 당신이 그렇게 몸도 아픈데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당신 돈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데 뭐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아닙니다. 나는 건강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서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나를 들여보내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행복의 대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5장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내 마음속에 충분히 적셔져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충성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 나고 아프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환경과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상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것이고 이 세상의 영원한 존재인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그는 여러분 언제 죽어도 언제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매사에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어떤 자녀는요, 딸을 잃었는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 그 딸이 너무 귀한 딸이에요. 그래 엄마가 얘기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철철 흘려. 눈물이 강을 이루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딸이 너무 엄마에게 귀한 딸이에요. 뭐 엄청난 걸 엄마한테 해줬어가 아니야. 이 딸은 직장 갔다 오면은 엄마 머리맡에 누워서 하루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픔도 얘기하고 좋은 것도 얘기하고 1시간 동안 잠자기 전에 그렇게 딸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 귀한 딸이 남자친구하고 저기 어디 가서 그 물놀이는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었어요. 그
훈련하는 딸이 여기서 세상 떠나는 엄마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화로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픔도 얘기하고 내 기쁨도 얘기하고 나의 슬픔도 얘기하고 자기 전에 이 딸이 엄마하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처럼 엄마가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눈물이 그냥 철철 흘러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딸, 보통은 부모가 먼저 가죠.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서울시청역 그렇게 될 줄로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젊은 분들이 한순간에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분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그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 영원히 그 사랑은 불변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 내 느낌이지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해라 그랬죠. 즐거워하는 자가 그런 찬송해라. 이게 평생 하나님과 계속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일생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떠오르면 지금 마음이 너무 행복해. 그러면 행복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이 무거워. 내 마음이 슬퍼져. 자식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나는 슬프네 불행하네 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기도하시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돌아오는 몇 주 주일은 내가 외적으로 뭔가를 6개월 동안 잘된 것으로 감사하자면 승진하셨어요, 여러분? 월급이 배에 오르셨어요? 아니면 건강이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뛰어나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지금 건강을 가지고 계셔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거 없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6개월 전보다 제 건강이 더 나아졌습니까? 내 살림이 더 나아졌습니까? 뭐 밥이나 꽤 끓여 먹게 됐습니까 지금?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뭐를 가지고 감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크고 엄청난 감사를 모르는 사람.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내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특별하다고, 뭐가 뛰어나다고 나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는 원망과 불평은 내 사전에 없다. 모든 환경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날마다 내 입에는 찬송과 감사가 평생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